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은혜 받고 구원받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실은 참 너무합니다. 부정적인 제목은 잡으면 안 된다고 많이 그러는데 참 너무합니다. 참 너무하다고요.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예배 자리를 나온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왜 안 오는 거예요? 참 너무하네요. 네. 일주일 동안 잘 살다가 왜 오늘만 이렇게 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을 잘못 잡아서 그런가요? 참 너무합니다. 네, 좋네요.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자, 성경을 들고요. 성경 없으신가요?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을 그렇게 선물을 드렸는데 찬송가를 들고선 하시면 어떡해요? 참 너무합니다. 오늘 제목 참 딱 달라붙네요. 참 너무합니다. 자,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은혜 받고 가야 됩니다. 아멘.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는 받는 거예요. 내가 받으려고 해야지 은혜가 받아지지, 안 받으려고 그러면 자꾸 버리게 됩니다. 오늘도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능력이 기록된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너무 많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 일어난 사건들이 뭐라고 생각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머니가 마리아가 잔치집에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뭐예요? 이렇게 그 놀라운 일을 모르시나요? 물이 변하여. 네. 자, 너무나도 재밌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뭘 해라가 아니라 그냥 너희들은 그냥 물동이에다가 물만 넣어 포도주를 변하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육신의 약함 때문에 또 소외받던 사람들을 고쳐주고 또 치유의 사건이 끊임없이 타자를 향해서 나가고 있다라는 그 사랑을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낙심한 자들은 무엇을 보게 되느냐? 희망을 마음에 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낙심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낙심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으며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까? 아멘? 아니요, 저만 품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희망이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또 읽다 보면 삶의 순간마다 낙심될 수 있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삶의 전부를 드려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간 한 인물이 나옵니다.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누구라 얘기하냐면 다윗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 깊이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데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 앞서게 만드냐면 근심과 걱정이 앞서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아멘. 사무엘상 17장 41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방패를 들고선요 다윗 앞에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운 무리들이 막 나가오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그냥 마음대로 했을까요? 두려워가지고서 도망갔을까요? 작은 용모의 다윗 앞에 위협적으로 블레셋 군대들은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17장 41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했는가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17장 42절에 사무엘상 17장 4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아멘. 오늘 다윗의 용모를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젊고 아름다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봤을 때 우락부락하지 않고 그냥 젊고 그러니 에이 뭐 쟤는 뭐가 있겠어라는 거예요. 블레셋 군사들이 다윗을 업신여김을 보고 다윗은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잘 알고 있죠. 성경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요. 왜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지킬 때, 여러분 광야를 가봤더니 밤에 무섭더라고요. 광야라는 곳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그것에서 양을 지킬 때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이 하나님임을 믿었고 그래서 다윗은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오늘 다윗이 블레셋 군대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네가 나를 나의 외형적인 모습으로 나를 판단하고 나를 업신여겼어. 그래,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살을 공중의 새들에게 밥으로 주겠다는, 죽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네가 나를 무시하는 내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내가 나아가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네가 나를 무시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 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의 이름.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 내가 광야에서 나를 그렇게 위협했던 그것들,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이기게 했던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난 나갈 수가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떨 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포했을 때 경험하고 또 그 경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자와 곰의 위협에서 양들을 지켰습니다. 그는 경험했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두려움 없이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삶의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내 삶은 이렇게 두려움, 어려움, 힘듦이 다가오느냐? 이것이 아니라 두려움아 와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더러운 것아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자들만이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선포하는 자들만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까지 경험했잖아요. 자기네들이 그 하인들에게 물등에다가 물 만들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변했대요. 뭔가 변해졌대요.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한 것, 그냥 안 것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한다. 아멘. 삶의 모든 지평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선포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포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다니던 제자에게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이 한참 일어나는 그때에 이제 바다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바다 저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다에는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탄 배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함께 모시고 간 배들도 있지만 그냥 그 배를 쫓아가고 있던 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는 우리의 삶의 인생을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똑같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배도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그냥 그 인생이라는 바닷 가운데 살아가는 배도 뭐를 맞을 수 있는 거예요? 풍랑을 맞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풍랑을 맞고 있는 그때에 참 누구나 다 두려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제자들, 그들도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바다에서 풍랑을 맞은 배에는 예수님과 함께한 배, 그 예수님과 함께한 배는 두려워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뭔가 푸념이라도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 왜 난 분명히 예수님하고 같이 가면 뭔가 다 된다 그랬는데. 오늘 제목처럼 뭐라고요? 참 너무합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여기에서 너무합니다라고, 참 너무합니다라고 끝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뒤에를 설명하려고 오늘 제목을 참 너무합니다라고 한 거죠. 참 너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 그래도 감사합니다. 너무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하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참 그렇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왜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푸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찡얼찡얼 거리고는 있죠. 거릴 때라도 있잖아요. 뭐라도 말할 때라도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던 중 우리에게도 물이 들어오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긍휼을 구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은혜를 구할 곳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믿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들은 헛되이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자들, 하나님이 하면 된다라고 믿는 자들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헛되이 믿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하면 된다라고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 기도의 고백은 어떻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너무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너무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뜻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살아내는 것이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경험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함께 살아간다고 하지만 생각처럼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의 습관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요. 물을 빼는 게 쉽지 않아요. 예전의 습관의 물을 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움직여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이제 하나님은 성숙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숙시키는 방법을 이제 우리에게 간구하셔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성숙을 다시 말하면 믿음의 확신을 갖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은 본문에 나온 경험과 같이 바람이 멈추고 잔잔하게 된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삶에 찾아온 바람이 멈추고 잔잔해진 경험을 믿고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무엇을요? 믿음의 성장을, 믿음의 성숙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는 축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되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오늘 여기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꾸짖지 않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3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38절에 보면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하고 났더니 39절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뭐라고요?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나 같으면 저에게 그 아이 만약에 내 애가 왜 우리가 죽게 되는데 이렇게 찡얼찡얼 돼? 잠깐만 있어봐 이놈아 이러고선 뭐라고 얘기했어요? 잠깐 있어봐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너 잠깐 있어봐 왜 이렇게 찡얼대 믿음 없는 자야 라고 말하지 않고 뭐 먼저 하는 거예요? 바람을 먼저 꾸짖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약함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먼저 바람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너의 삶을 흉흉하게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들을 이제 잠잠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절 41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저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처음에는 그를 뭐로 알고선 따라간 거예요? 선생으로, 능력 있는 선생으로 따라갔던 거예요. 이제 점점 그가 누구인지 오리무중으로 그냥 정신없이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명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야. 내가 먼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고 내가 너의 모든 삶을 평온케 할 거야. 그러니 힘들어? 그러니 아프니? 그래도 내가 너를 일으켜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끊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새롭게 시작된다. 따라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직분을 받고 또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것은 내가 뭔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성숙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로워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시작은 믿음의 확신과 성숙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성숙되어지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뤄 가시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약하시는 분은 물질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뤄 가시고, 육신이 약하신 분들은 육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뤄 가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요.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면서 그가 누구이게가 아니라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삶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과 성숙을 보면 풍족한 것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박한 상황, 그냥 막다른 공간에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 고백하고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삶을 보면 어땠습니까? 절박한, 아주 절박을 넘어 절망의 순간 속에서 그는 하나님만을 바랐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봤다. 생명이 끝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누구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선포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앞에 엎드리게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서 그 기회를 잘 잡았을 때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삶이 성장되어지고 삶의 놀라운 역사들이 경험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간절한 이유는 그들의 삶에 어려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안하지만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그것은 현실의 상황도 어려웠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시대의 정치, 경제 그리고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어려움 속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분이 그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놀라운 메시지로 나타나신 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포를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예수님 말도 마셔요. 그냥 대충 살다가 죽죠. 뭘 이런 걸 가지고선 저희에게 꿈을 줍니까? 필요 없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비전을 품고 꿈을 가지고 달려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적을 보았고 또 기적을 따라다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그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제목을 줬다고요? 참 너무합니다. 그런데 뭐 할 수 있어요? 그 상황에 우리가 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게 기회를 주시니 그래도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다윗의 이야기를 비교하면 다윗은 광야에서 양을 치며 1차의 훈련을 겪었습니다. 그 시간이 끝나고 두려움 없이 누구를 이겼어요?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 그러나 다윗이 그냥 골리앗을 이겼던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며 양을 지켰던, 그리고 그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졌던 그 믿음의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평안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필요한 모습대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그가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무엇을?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내고 이제 다윗은 왕위에 올랐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처음부터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다윗은 볼품없는 자였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그때에도 형들은 너무나도 용모가 뛰어났다고 해서 그 형들 먼저 갔다가 대너놔도 더 이상 이 형들의 모습이 아닌 저기에서 꼬지지하게 양을 치고 있었던 다윗, 그에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그 기름 부음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기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냥 기적만 바라보는 그 일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이제 그들의 믿음이 기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고 성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움의 단계로 계속 이끌어 주십니다. 머물러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 역동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견고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 내게 돌팔매질을 하더라도 내가 그 안에서 담대히 그것을 맞고 이길 수 있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조금 야속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참 너무하다 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고? 내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우리는 참 너무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성장할 수 하라고. 오늘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성숙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속하게 느껴졌던 시간이 지나 감사의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게 주신 모든 삶의 시간을 잘 이겨 성화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야속해도 또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너무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참 너무합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나의 아픔을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삶을 드려 온전히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통성에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일하는 그 모든 삶은 하나님은 나를 성숙시키며 성장시켜 주시는 그 모든 시간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기에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어떤 풍랑에도 내가 하나님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었기에, 내 두려움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었기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의 두려움을 잠잠케 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주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달려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것 같이 우리는 물이 채워지도록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주님은 나를 변화시키시는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나를 변화시키는 주님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영광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르치시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삶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너무합니다라고 우리의 입술이 고백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대상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두려운 마음을 토설해낼 수 있는 그 어떠한 곳이 있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너무합니다를 넘어서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그 너무를 넘어서 감사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참 환경이 내 삶과 내 그 모든 여건들이 내 뜻과 내 방법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참 너무하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그리스도이시기에 감사합니다. 주가 함께 하시기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